우리 자외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십시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외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건강, 요즘처럼 건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본 때가 저도 짧은 인생 살았지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참 건강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매일같이 매일 새벽마다 늘 우리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하시는 우리 식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건강의 문제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사실 무거울 때가 있을 만큼 늘 그렇습니다만 정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좀 많이 조금 바뀌어서 조금 당황하셨죠? 모르셨습니까? 그냥 지나갈 걸 그랬나 그러면? 제가 괜히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갈 걸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을 사실은 잠시 멈추었고, 저희가 성가대 찬양을 멈춘 것은 은퇴식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은퇴식 시간이 뭐 얼마 걸리긴 하겠지만 찬양 드리는 것이 합당한데, 제가 이제 주중에 대구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와봤더니 만민교회에서 성가대를 하시던데 이번 주에도 올라갑니다. 만약 하면 고발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또 멈춘 것은 아니에요. 그 뭐 고발을 하면 또 고발 당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며칠 혼자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우리 성가대 많지 않으시니까 하던 대로 할까. 이게 객관식 문항에서 1번 문항이었습니다. 2번은 그 성가대를 운영을 하되 또 앞에 나오지 않으면 괜찮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가운을 벗으면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까. 그게 2번이었습니다. 3번은 해중석에서 다 함께 마스크를 하고 찬양하면 그건 또 괜찮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찬양 지휘를 하고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을 하려고 그걸 3번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건 또 성가대 세운 게 아니니까 그건 또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할까. 4번은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요즘 세상이 하도 이제 교회에 대한 많은 주목을 하고, 또 요즘처럼 교회가 한국에 주목받았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뉴스만 켜면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들 하시니까 요즘 다 마음들이 좀 때로는 좀 그렇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잖아요, 그렇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염려하고 힘들어할 때 찬양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지만 찬양 드리는 것 감사하죠. 드리나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은, 오늘 저희가 하루 뭐 앞으로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잘 모르지만 찬양을 잠시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모르시는 것도 아니실 것이거니와, 또 우리가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세우지 못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서 훨씬 더 빛된 사명, 또 소금된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 더 기뻐하시리라,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 저희도 늘 서시다가, 특별히 우리 보통 교회 전통에서는 그 은퇴식이 있고 이러면 훨씬 더 찬양을 또 풍성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감사도 드리고 축하도 드리고 또 기념도 하고 할 터인데, 오늘 저희가 그러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찬양의 강물을 우리가 멈추지 말고 함께 찬양의 강물을 새롭게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정말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인생과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함께 드러내는 진정한 찬양의 사람으로, 찬양의 일꾼으로 세상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섭섭해 하실 것도 없습니다. 많이 아파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귀하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한 칸이 없어서,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없어서 홀로 감옥에서, 또는 홀로 사막에서, 홀로 믿지 않는 이슬람 세계권 내에서 뭐 다양한 모습에서 교회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교회도 없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도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에 비하면 저희는 사실 호사를 누리는 거, 호사를 정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 앞에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예배할 수 없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참된 예배자들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복된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면 비대면 교회 혹은 가정, 물론 예배는 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전통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이고, 우리 신앙의 양식이 좀 있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역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때는 그에 합당한 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사실은 마음이 좀 무거웠으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그것도 큰 문제 되지 않더라고요. 요즘 제가 참 건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울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누가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 말씀 들으면 밥맛이 떨어져요. 저는 세상 살면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 밥맛 없는 거거든요. 저는 밥맛이 없는 걸 잘 알지를 못했어요. 저는 늘 밥맛이 참 좋은 사람인데, 목회를 한 해, 두 해 더 해가면서 우리 식구들 만나는데 때로 누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편찮으시다 하면 그때는 정말 가슴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이제 건강 다 염려하는데, 사실 우리가 바이러스를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삶이 혹이 위해를 받을까, 위험한 지경에 혹은 해로움을 얻을까 해서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는데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되거든요. 외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사회가 갈등이 많고,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까지 나아가서 마치 사나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절망 속에 아침에 일어나면 TV 틀어서 하루 종일 바이러스 소식 듣다가 하루 종일 정부 싸우는 이야기 듣다가 이러다가 하루 끝내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가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켜켜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믿음의, 생명의, 소망의, 기쁨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실패하지 말고 지지 말고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그렇게 믿음의 삶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저희가 이 바이러스 작년 2월달 처음 소식 듣고 3월달 깊어지기 시작할 때 뭔지 모르니까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가까이에 저희 대구령원이 있잖아요. 바람 불면, 저도 그때 무슨 생각이냐, 바람 불면 바이러스가 날라올 줄 알고 걱정했었습니다. 이거 바람 불면 큰일 났다, 창문 닫자, 그런 걱정도 좀 했었고요. 손도 얼마나 열심히 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정말 태생이 깔끔한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 보실 때는 농촌 시골에 자라 사람이 좀 컨츄리한가 싶어도 제가 제 한 몸은 참 열심히 닦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랑 같이 시골에서 농약도 치고 가손 돌볼 때 제가 조금 더러워지면 집에 샤워하고 돌아왔다 농사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니는 일만 시키려 하면 씻으러 가냐,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씻습니다. 참 열심히 쓰는 사람인데 바이러스니까 제가 손을 얼마나 열심히 씻겠습니까?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기침만 한번 해도, 요즘 여러분 만민교회에서 예배하실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기침하시고 싶으면 크게 한번 해버리세요. 그냥 난 몇 다 모르겠다고 한번 해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하실 것 없고 마스크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걱정하세요. 근데 예전에 마스크 하지 않다가 마스크 하고 누가 기침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처음에 지난 4월달 5월달 이럴 때는 저도 강단에 올라왔다 누가 기침하시면 신경이 쓰이고 저 주변에 있는 분 다 도망가면 어떡하냐 싶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생명에 문제가 생길까, 우리 건강이 어떤 위해를 당할까,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건강이 뭐냐, 참된 건강이 뭐냐, 참된 생명이 뭐냐,
여러분, 육신은 든든하게 지키고 있지만 영혼은 다 병들어 버리고 어둠 속에 깊은 침잠 속에 빠져들어져 참된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건강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전인적인 건강을 우리의 신체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 모든 관계에, 인간적인 모든 관계성 속에 모든 헬스한 건강한 삶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되 참된 건강과 참된 생명의 자리에 늘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과 생명은 균형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전인적인 건강이라 그래요. 전인적인, 통전적인 건강. 사람들이 바이러스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상간 다 태워버리고 삶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 건자는 튼실할, 강건할, 튼튼한 건자를 씁니다. 한문에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인변에 세울 건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람이 어떤 삶을 계획을 하고 길을 새롭게 열고 건물을 지을 때 튼튼하게 짓는다는 그런 그림 형상이 이 한문에서 이 건실할, 튼튼할 건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제가 그 방송실에서 다 계획하기는 지금 좀 그림을 보여주기로 했는데 자꾸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자꾸 하면 좀 빨리 보여주시면 정말 좋은데, 저거 지금 사람이 서 있고 그 곁에 길을 만들고 하는데 함께 계획을 바르게 세워서 백년지 대계 튼튼한 길을 세우는 그것이 건자, 이 건강할 튼실할 건자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 인변에 세울 건자가 되어서 우리 건강할 건자인데, 로마나 이태리 여행을 해보면 지금도 2000년 전에 놓았던 길이, 돌길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참 놀라워요. 얼마나 이 길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지금까지 막 마차가 다니고 길이 차들이 다녀도 손상되지 않는 길을 세웠을까. 그것이 건자의 의미입니다. 뭔가를 세워나갈 때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강자는 우리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안락함이 있고 여유로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강자의 뜻입니다. 강령하다 할 때 그 강자이죠. 여러분, 저 강자는 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만들어진 한문 글자인데, 우리 추수하는 이제 탈곡하는 기계 밑에서 벽시가 막 떨어지는 저 모양을 형상화해서 이제 강자라고 하는 그 한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가장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 때 열매가 많을 때일 것입니다. 내가 살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처럼 이제 은퇴가 되었는데 교회의 은퇴의 마지막 자리에 서서 내가 돌아봤더니 내가 섬겼던, 내가 기도했던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있을다고 믿어질 때, 느껴질 때 내 삶 속에 평안함과 안락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 건강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어서 이 전체 통전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말이 건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시편 126편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삶이 온전하고 삶이 강령하고 강건하고 온전하려고 하면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만 튼튼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마치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따뜻한 막 기후, 바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었을 때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참된 건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건강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이 아침 함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참 환경이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것이 건강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고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자양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건강을 지켜가게 해주십시오. 요즘 우리 믿음들 지키기가 참 정말 어려운 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삶과 믿음을 정말 잘 지켜가야 할 정말 중요한 때다. 저는 그 생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함께, 우리가 지켜가야 할 인생의 그릇이 어떠한지,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중요한 때인데, 저희가 지난 주간에 우리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다양한 나무를 소개했는데, 백향목도 소개를 하고, 또 상수리 나무도 소개를 하고, 무화과 나무도 소개를 하고, 많은 나무를, 감람나무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나무들 중에 가장 건강한 한 나무 수종을 한번 정해보자 하면 레바논 백향목일 것입니다.
저 지금 보이는 솔방울은 그 레바논 백향목의 솔방울입니다. 솔방울이 좀 튼튼해 보이죠, 벌써? 정말 튼튼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 보시겠어요? 사진을 한 장 더. 저기가 레바논산 부샤레라고 하는 백향목 숲의 모습을 사진으로 최근에 찍혀진 사진을 제가 자료를 그 인터넷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저 중동 지역이니까, 레바논이니까 기후가 좋고 뭐 토양이 막 되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 자체가 2,500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강추위가 몰아치는 곳, 언 땅 동토의 지역, 그리고 기온이 낮을 대로 낮아져 있어서 사실은 식물이 자라나기에는 너무 어려운 땅이 레바논 산지입니다. 근데 그 2,500고지 산지 가운데에서 씨앗을 틔워내면서 푸름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진한 향기를 펼쳐 보이는 그 나무 수종이 바로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여러분들, 그 레바논 백향목이 왜 이렇게 푸르게 자랄 수 있으며 깊은 향기를 발할 수 있냐 하면 결국은 뿌리의 문제에 있습니다. 만약 뿌리가 깊은 곳에 뿌리를 내지 못하면 저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어떤 시절이었다든지 환경이었다든지 끝내 그 푸름과 강건함과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나무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을 성경이 이미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70, 80여개씩 레바논 백향목을 성경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수종의 모습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 성전의 재료 삼았던 이가 솔로몬 왕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과 함께 이 두로 왕이 함께 깊은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레바논 백향목을 바닷길 통해서 수운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매년 10,000명이나 되는 벌목할 수 있는 사람을 레바논에 보내서 나무를 벌채하게 해와서 수운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그 비결을 잠시 우리가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내리듯.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청청한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가려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함께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걸어가야 그 길을 영적으로 가늠하면서 함께 걸어 나아감으로 우리의 푸르름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주님 앞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고 4절과 6절 사이에서 보면 4절에서는 한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참 인생이 아직 뭐 길게 살아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참 삶이 고단한 것이구나, 어려운 것이구나. 그러나 믿음 안에 부름받은 삶은 이 세상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은 한 몫이 있고 이게 전체 몫이죠. 이 전체 몫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고단한 네게부 사막 같은 남방 시내는 네게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아래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레바논은 제일 북쪽 지역을 말하고 있고 이 사막 지역은 이 네게부라고 하는 것 제일 아래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곳은 비 자체가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비가 오되 약 1년에 200mm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는데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시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바로 이 남방 시인의 네게부 같은 곳, 물이 없는 곳,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물을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할 줄로 믿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부단한 도전과 부단한 믿음의 일을 함께 간구하면서 그 네게부 사막에 물길 돌아올 것을 구하면서 지금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자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 말씀이 슈브 쉐부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그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라고 하는 모든 것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포로를 돌리실 때에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슈브 쉐부트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내 생명의 개간을, 생명의 개척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일을 우리가 그치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의 도전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톡이 왔습니다. 빨리 카톡을 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확증하면서 눈물로 함께 씨앗을 뿌리며 믿음과 인생의 삶을 참되게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개척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난 주간에 김영석 교수님 잘 아시죠? 연세대 이제 은퇴하신 이 교수님이신데 102세가 되셨습니다. 그럼 저 사진이 102세 때 찍은 사진이라 그러세요. 지난 주간 이제 한 일간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이제 막 기분이 안 좋아지려면 빨리 사진을 감춰 주십시오. 제 얼굴보다 더 젊어 보이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려 그럽니다.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참 에피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그 지방 비행기를 타고 강연 다니실 일이 요즘도 간간히 있으신데 어느 날 공항에 갔더니 다른 사람들,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다 표가 나오는데 본인만 표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직원이 달려와서 도대체 왜 교수님 표가 안 나왔는지 모르겠다, 조사를 들어갔는데 이 컴퓨터가 100세 이상은 계산 안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0세 이상이 뭐 비행기를 타신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이가 지금 김영석 교수님이 1살로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고백하기를 난 지금 1살 삽니다. 1살. 그러니까 1살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은 겁니다. 교수님 100세 넘어 살아보시니까 행복의 정의가 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행복이 뭔지 사람들이 다 행복을 모르는데,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한 삶이 뭔지 우리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행복을 정의 내려서 데퍼니션을, 정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100년을 넘어 살아보니까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건강치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더라 하는 그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그 기사에는 영적인 가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데 물질적 가치 안에는 참된 행복이 없기도 하거니와 이 가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물질을 많이 얻어도, 권력을 얻어도, 명예를 얻어도 물질적인 가치 위에서 붙들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너무 많이 보았다. 그러므로 물질적 가치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행복할 수 없거니와 영적인, 정신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더라. 첫 번째 그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더라. 자기 혼자 서 있는 사람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의 언어요. 타인과 내가 함께 있을 때, I and thou, you and me가 있을 때 이 안에서 함께 인격이 발생을 하고 함께 사람을 품게 되고 그걸 통해서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자기의 인격의 그릇이 너무 작고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저도 그 인터뷰를 읽어 나가면서 공감을 되게 깊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참된 행복과 건강한 삶에 대한 인터뷰 말미에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내가 100년을 살아보고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다.
지금 이게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100년을 사시고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다 하니까 그 얼마나 귀한 이야기겠습니까? 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100년을 살아보니, 그 다음 궁금하시죠? 100년을 살아보니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노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건강은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을 100년을 살아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건강이 목적이 되어져 있거든요. 건강이 마지막 골인 것처럼,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인 것처럼 여기 목적지가 건강에 있습니다. 근데 왜 건강한지는 잘 몰라요. 건강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내가 정말 봤더니 정말 건강한 사람은 노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더라.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은퇴자들 들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보면 뭐 은퇴하신다 그러면 다 장 노는 줄 알으세요. 아, 이제 정말 교회 일하는 거 나는 이제 그만둬도 되겠다. 그런데 은퇴를 정말 내가 딱 영적으로 은퇴한다는 순간 그때부터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상으로는 이제 은퇴하시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기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무슨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런 말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은퇴하는 어떤 외적인 이런 행식의 순간과 따라서 나는 뒤로 물러난다 생각하면 정말 그때부터는 스스로도 불행하거니와 삶의 행복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달려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섬겨주신 것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이후로도 정말 주님 앞에서 더 힘있게 정말 레바논 백향목처럼, 그리고 네게부 사막에 강물이 흘러오기를 원하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쉬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쉬시면 됩니다.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세계인데 이 땅에서 미리 쉬시려고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아이고 난 쉬어야 되겠다 하면 정말 쉬게 돼버려요. 여러분 정말 그럴 거 없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생명의 그 호흡을 주께서 걷어가시는 그날까지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뿌리를 내리면서 강성한 삶, 강건한 삶, 주님의 열매 있는 삶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허락해 주시는 말씀과 기도에 뿌리 내릴 때 주시는 그 은총의 강건함의 축복,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힘차게 달려갈 때 내게 주시는 그 강성함의 은혜가 두 가지 은혜로 내게 임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함께 모일 때 우리 생명 숲을 함께 일궈가면서 우리가 함께 꿈꾸는 듯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지 않았더냐 하는 그 고백을 함께 내어놓으면서 생명 숲을 함께 만들어가는 영적 삶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1724년에 발표한 예수, 인간 모든 소망의 기쁨이라고 하는 칸타타가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Jesus Joy of Man Desiring 되어 있어요. Man Desire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바라는 바, 소망하는 바, 원하는 모든 바의 기쁨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근데 원래는 원제가 이 제목이 아니었었고 원제는 좀 다른 제목이었습니다. 마음과 입과 행동과 삶은 이것이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헤르츠 운투 문투 운투 타트 운투 레벤이라고 하는 독일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참된 마음과 참된 입과 참된 행동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가 참된 강건한 삶, 꿈꾸는 듯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노래라서 저도 이 곡이 너무너무 좋아서 때로는 설교 준비할 때도 이 곡을 틀어놓고 설교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곡이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그 모든 소망의 기쁨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니까 그 찬양 가운데 고백하니까 모든 음악의 아버지 바가 내어놓았던 그 찬양의 곡조 가운데 이런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 소망의 기쁨이신 예수, 그의 거룩한 지혜는 가장 밝은 사랑으로 임하도다. 야훼께서 원하시는 우리 영혼의 소망을 그의 창조의 빛으로 채워 주시는도다. 야훼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귀한 양식이 되며
열정인지는 삶으로 감동하게 하시며 진리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던 이를 높은 곳에 원탁의 왕자로 끌어올리시는도다. 우리 이 찬양의 칸타타의 가사가 오늘 시편 126편과 함께 맞닿아져 있습니다. 우리를 시온의 포로로부터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희망의 기쁨이 되신다고 하는 바하의 노래와 이 시편 126편의 모든 노예되었던 곳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의 찬양의 기쁨의 맥이 함께 잇닿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또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삶의 기쁨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 일을 오늘 은퇴하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이 기쁨의 생명의 숲을 함께 일구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생명숲